골로새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남의 밭을 일구던 한 소장농이 우연히 그 밭에 감추어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은 너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아치워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 비유는 성도가 바로 이런 소장농과 같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이 보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며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들을 교회 강단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목적지를 분명히 설정해 두어야 설교의 방향, 설교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정의가 되겠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증거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며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도라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요? 첫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농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유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로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언급했던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기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로 부르시고 복음의 이 심오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하신 바대로 성도는 이 복음의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을 볼까요?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성경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뭐를 들어야 된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비유하고 표현했을까요? 구약 모든 전체의 말씀, 성경 전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16절,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어라고 하는 이 말씀, 명령어와 같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감사 훈련을 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심오한 진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그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인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런 기쁨은 그들의 곡식, 여기서 그들은 예수 안 믿는 모든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가을에 풍년이 들어 곡식을 추수하고 그 곡식을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한 달 중에 어떤 날이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물론 빨간 날이 가장 기쁘고 즐겁겠죠, 직장인들에게는. 그러나 더 즐거운 날이 있잖아요. 우리 이금에서 언제입니까? 월급 타는 날이죠, 그죠? 안 그래요? 저도 교회 건축하면서 1년 동안 상서 어린이집에서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로 1년 동안 알바하면서 직장인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달 빨간 날을 먼저 찾아봐요. 그리고 나서 월급날이 10며칠이었나요? 그날 제가 빨간 그 볼펜으로 막 줄을 그어놓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그들의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성도가 바로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모든 기쁨들 중요하고 가치가 있죠. 그러나 왜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은요,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또 물론 동안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건강과 젊음과 아름다움과 동안이라는 것도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죠. 제가 우리 교회 벌써 13년 차가 되었고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이은남 장로님 시어머니 되시는 그 집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출석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연세가 96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06세에 돌아가셨나요? 105세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잠수하셨죠. 근데 96세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이제 그때만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하고 뭘 하자고 하냐면 80은 좀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노인정 가면 못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강화되고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되죠. 다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새 제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제품으로 휴대폰도 사보고 가전제품도 사보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가든가요? 휴대폰 신제품이 나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휴대폰 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보통 뭐 한 100여만 원 이상을 줘야 뭐 삼성이 나오는 접는 핸드폰 있잖아요. 제트 플립이라고.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아이폰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 아이들은 거의 삼성 안 쓰고 아이폰을 많이 쓰거든요. 한 150만 원, 요즘에는 200만 원 넘는 휴대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휴대폰을 자녀들에게 사주면 그 기쁨이 자녀들이 얼마나 누리게 됩니까? 6개월이면 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그 이전에 누리던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은 것인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서신에서 말했던 것처럼 낡거나 쇠하거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조금 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셔야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비밀의 풍성함을 알았던 청교도 목사였던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이 1600년도를 살다 가셨던 분인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분을 절반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지극히 탁월하신 영광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고 모든 표현을 무색해 만듭니다. 뛰어나고 사랑스러운 속성을 지닌 피조물들에게 비유할 말을 찾아낸다 해도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장식물들을 다 벗겨내 그 모든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한다고 해도 우리의 입술이 다 닳도록 그분을 높이 찬양한다 해도 한없이 부족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였던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1739년도에 작사했던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찬송인데 찬송가 23장 1절과 2절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죠. 마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내게 마한 입을 주십시오. 그럼 뭐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마한 입을 가지고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달래요. 나를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뭘 하나님께 구합니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날 도와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널리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이들과 같은 마음입니까? 이들과 같이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복음의 진리를 더 깨달아 알고 싶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심오한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싶어서 그리고 예배하고 싶어서 오늘 교회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누구 손에 끌려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주일이니까 오늘도 가야지. 아니면 할 일 없어서 오늘 나왔습니까? 제가 20대 초반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와 찬양단을 비롯하여서 여러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요일 예배 때의 찬양운행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20대였는데 20대부터 교회 찬양운행 봉사를 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이제 마치고 한 권사님을 교회차로 그분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뒤에서 계속 목사님의 수요 설교 예배가 5분 길었다고 짜증을 내면서 불만 불평을 저에게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왜 이렇게 오늘 짜증을 내고 화를 내시고 불만 불평이 많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녁 8시 30분에 시작하는 드라마를 볼 시간인데 설교 시간이 5분 늦게 끝나는 바람에 5분 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 좀 봐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 방송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볼 수 있지만 그때만 또 제 방송 어떻게 봅니까? 그냥 본방사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그 머리는 몸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TV 앞에 가 있는 거죠. 빨리 집에 돌아가서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좀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 예배, 감사, 헌신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아모스 5장을 볼까요? 아모스 5장. 제 아내가 어제 그제인가요? 속회 예배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자, 아모스 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5장 23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로 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내게 바치는 그 분향된 냄새가 역겹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바치는 그 번제물과 곡식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그러므로 그 모든 살찐 제물은 내가 보기도 싫고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그 시끄러운 노래소리 좀 집어치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모스서 8장을 보십시오. 아모스 8장에 보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와 제사와 번제를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5절 말씀, 자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월삭 안식일 이때 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야, 오늘 예배는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오늘 설교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길어? 빨리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넣어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속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그딴 예배, 그딴 찬송 집어쳐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복음의 그 진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조금이라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집어쳐!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야, 그런 인간들 좀 성전 안에 안 오도록 성전문을 좀 걸어 잠궈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현관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얼굴에 그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이 쌓아둔 그 똥을 쳐박았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송을 하더라도 하나님 귀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듣기 싫은 소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요, 박자가 좀 어눌하고 음정이 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 이은남 장로님 오늘 막 박수 막 이렇게 치면서 찬송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박자하고 박수 치는 게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괜찮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예배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의 지위와 지식, 인간이 진리를 알기 위하여 고안하는 수많은 수행과 고행이라는 방식을 동원한다고 해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에서 말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인간의 노력과 힘쓰므로 도저히 캐내어 발견할 수 없는 깊이로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비밀 혹은 신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미스테리온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로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가치 없는 것을 누가 비밀로 감춰두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것만 비밀로 감춰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현관 들어갈 때 현관 번호 키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비밀번호 설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집에 뭔가 가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골 기상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참 재밌는 광경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자랐어도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겠죠. 근데 기상교회 정도만 해도 여기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 조금 그래도 도시권에 가깝다고 다 문을 걸어 잠지 않습니까? 근데 기상교회 거기 있는 분들은요, 다 개방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농한기 때 이제 겨울 때 가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마을마다.
근데 교인들은요 서스럼 없이 누구 이슈 하면서 그냥 광문을 확 하고 열어 제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네가 가져갈 만한 거 없어. 들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밀은 내게 가치 있는 것이여야만 비밀로 감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도 비밀번호 설정해 두겠죠. 우리 단정사님 통장 있죠?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준대요. 장로가 또 안 알려주면 안 돼. 안 알려주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또 뭡니까? 핸드폰의 그 여러 정보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할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막 숨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왜 비밀로 감춰주셨겠어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이렇게 감춰주신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은 너무 깊이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심정처럼 그 보화라는 것이 너무 깊이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 없을 정도의 깊이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6절 볼까요? 골로새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1장 26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자, 26절 이 비밀은 줄고 놓으세요. 뭐라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비밀.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추어 두셨던 거라고요?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 두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만세와 만대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만세라고 하는 뜻은요, 셀 수 없이 많은 세대라는 뜻이고요. 만대라는 뜻은 끝없이 이어지는 시대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즉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기도 이전에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만세와 만대전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급하게 급조하여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을 줄 모르셨다가 예상치 않게 그들이 먹어서 급조하여 준비해놓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돼요? 먹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다가 급조해낸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당장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도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제대로 모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에게 무엇을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도 몰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보고 당황해 하시면서 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과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셔서 급조하여 만들어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 전부터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 그것을 여러 개 감추어서 쌓아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팅하여 두신 영원전 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영어 성경 보니까 it is finished, 다 끝냈어.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을 보니까 그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finish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에 의하면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마쳤다, 끝냈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 완성하다, 성취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전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뒤졌으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뜻은 언제?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 주었고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래서 그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쭉 읽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언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요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주신 자들이 언제 주셨다는 겁니까? 만세와 만대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명단이 있고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주시면서 이 자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명단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단에 있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35절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자, 여기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언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요? 만세와
만대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주신 자는 다라고 그랬죠. 다. 여기서 줄을 막 바꿔놓으세요. 일부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구원하고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자들은 일부가 아니라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자들만.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가 창세 이전에 작정하신 대로 다 나를 믿을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그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라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구원과 얼마나 직결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만대와 만세 전부터 감춰 주셨던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은혜를 알 길이 없다 그랬죠.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어떤 자를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말로는 설명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서 2장 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자, 한번 펴볼게요. 고린도서 2장을 보십시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서 2장. 자, 6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줄을 그어놓으세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6절에서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걸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안에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언제? 줄을 그어놓으세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설치해 두신 거겠죠.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세상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대와 만대 전부터 계획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먹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떻다고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한 사람도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우리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명령을 듣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던 세리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는 사람이 없더라.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었던 그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에서는요. 천사들조차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고 영적인 지식으로 가득했던 그 탁월한 피조물이었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줬던 이 복음의 비밀,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을 알지 못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도 모르는 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모든 인간은 이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비밀을 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한 사람도 자의적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 비밀을 알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골로새 1장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알려주신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주를 보세요. 이제는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졌고 천사들조차 몰랐고 이 세상 전 인류가 알아먹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나타내셨다고요? 그의 성도들에게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다. 공동번역성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에베소 1장과 3장을 봅니다. 에베소 1장, 그 앞에 있죠? 에베소 1장을 봅니다. 에베소 1장과 3장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여기도 비밀이라는 단어 쓰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자 줄 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 것? 예정하여 두신 것이다. 예정은 미리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만 미리 정해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실 자들도 예정, 미리 정해두셨다는 뜻이에요. 그 정해두신 뜻에 의해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예정을 입어. 언제? 만세와 만대 전에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왜요? 목적이 나오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졌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저 여러분에게 찬송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이게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바대로 예수께서 다 이루심으로 그것을 깨닫는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을 받아내시겠죠. 그래서 바테감 주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뭘 들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들으면 믿음이 오죠. 뭘 들어야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그걸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을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의 동그라미, 믿어의 동그라미 주세요. 듣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은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만세와 만대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아멘.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리고 3장을 볼게요. 3장 9절부터 다 비셨죠? 3장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영원부터.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시란 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에서 만세와 만대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때는 시간이 없었고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영원부터 뭐 하셨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자, 줄을 고르세요. 어디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도죠. 예수 믿는 자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으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예정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비밀이라는 단어,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떤 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언제 작정되어 있다고요? 구원받기로? 만세와 만대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여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실력 때문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아, 복음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도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영역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지? 아,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구나. 아멘.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 만세와 만대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신단 말이에요? 안 보신단 말이에요? 안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내가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행위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을 좀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망하다가 우리 행위를 보면 절망밖에 없잖아요. 낙심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행위를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구원하실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와 만대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해 두셨구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볼까요? 디모데 후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자,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판단 기준을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이라고 했죠. 하나밖에 없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이 원인밖에 없어. 뭡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그 뜻과 함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영원 전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식이에요? 주신이에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뭘 잘한 일이 있고 없고 그것을 판단하기도 전에, 판단할 근거가 아예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영원 전에 작정해 두셨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그 뒤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다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했습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세요. 복음. 9절 말씀과 복음을 이렇게 이어놓으세요. 복음. 9절 말씀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자다,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게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 개역 개정 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9절과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총은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바쁘죠? 디도서 1장을 보십시오. 디도서 1장 바로 뒤에 있죠? 다 찾으셨으면 함께 했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언제? 만세와 만대전에 그런 택하신 자들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전부터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왜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이전부터 주시기로 작정되어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 인간은 저거 10년 넘게 제자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건철 목사님이 그냥 목이 더 자라게 주일마다 1시간 넘게 설교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멘. 교회 백날 나가보고 10년 20년 다녀봐도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그 믿음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나를 안 주시네. 이런 분 있습니까 혹시? 아니 나는 교회 10년 다녔는데 그 믿음이 안 왔어. 난 틀렸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를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떤 복된 소식을 듣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있을 거야. 아멘. 죽기 얼마 이제 막 직전에 그런 자들을 통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한 자들을 죽기 직전까지 다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니까요. 난 안 되나 봐. 난 틀렸나 봐. 난 왜 안 되니까? 기도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 써놓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줄을 빡빡 끊으세요.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만세와 만대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강경 장로님을 아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저 강경 장로님에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함께 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항상 믿음은 뭐로부터 와요? 전도. 전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라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 완성된 것입니까? 언제 완성된 거예요? 만세와 만대 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할 때 이미 완성된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 전부터 이미 다 완성해 두신 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번복하거나 누가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끌어낼 것이 없다 아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1장에서 계속 뭘 얘기합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거예요? 받았다 그랬습니까?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질까라 그랬어요? 이미 옮겨진 자라 그랬습니까? 옮겨졌다. 아멘. 완료용으로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골로새 1장을 볼게요. 뭐가 옵니까?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골로새 1장 보십시오. 자, 골로새 1장 2장입니다. 2장 2절. 자, 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를 얻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마음의 용기를 얻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보호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머리가 저와 여러분도 훨씬 탁월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았을까요? 자, 갈라디아 1장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그 원인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언제부터? 태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 나를 획정하시고. 요게 뭡니까? 만세와 만대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나를 택정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택하셔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표류가 의논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기 때문에 만세와 만대 전부터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로 작정된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시절에 다메섹에 피신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신 대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안수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대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눈의 시력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보게 되어 성경이 담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고 저주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들어가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하잖아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자들이 다메섹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복음을 박해하던 중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직 사도 바울만 만대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로 작정된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에게는 그가 어떤 자라도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도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었던 자는요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었다니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만 고치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택하여 주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뭘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뭘 그렇게 착한 일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를까요? 이 은혜를 깨닫고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1739년도에 회심을 기념해서 자기의 구원을 기념해서 이 찬송가를 작사한 겁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할까요?